오늘은 감사가 넘쳐야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유불문하고 내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본다는 차원에서는 추수감사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6세기 때 종교교육 때에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에 갔다가 한 11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캐톨릭의 핍박 때문에 돈 못 견뎌서 배를 타고 이 신대륙 이 미국 땅으로 오는 거죠. 거기 한 110명 정도 가까이 출발했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게 기원이 된 겁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이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듯이 그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자기 집 옆에 때로는 호텔에 묵고 있으면 호텔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이웃 초막을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어떤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풍성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줍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겠죠, 그렇죠?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나쁜 게 들어와요? 믿음이 아닌 것도 못 들어와요. 감사가 풍요로우면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힘들이 막 생깁니다.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범사,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감사를 유지하라 이 말이죠. 항상이란 말과 범사란 말이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시종일관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기도 힘들고 저도 이 항상 감사하는 것에는 저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항상 잘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항상 되면 좋겠지만 항상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에 계속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다가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학교를 보냈는데 계속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요. 감사 나와요? 안 나오죠? 직장에서 여러분 나는 의롭고 발랐는데 불의한 일에 의해 가지고 나를 잘랐어요. 감사가 나와요? 내 가족이 병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저께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재수생이었는데 시험 치러 갔어요. 엄마가 도시락 사줬는데 그 기사 보셨죠? 그 안에 엄마 핸드폰이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시험 중에 벨 소리가 울려가지고 그 아이 어떡합니까? 퇴실당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뭐 정치인들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난리 아닙니까? 어디까지 나쁜 짓을 하고 어디까지 물들어 있는지 어디까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번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런 자들의 용납은 잘도 하고 잘 지나가고 이해하고 여러분 아이 인생의 미래를 두고 1년 준비한 수능생들 여러분 거기에서 벨소리 하나 들린 것에 대해서는 아이도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치밀을 그렇게 잘하면서 국민적 여러분 이 도덕성들은 삶의 기초에서부터 질서를 지켜나가고 하는데 위에는 뭐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대한민국 땅에서 감사 나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건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국가를 놓고도 감사하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바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의식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을, 여러분 관점을 여러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요구하셨죠. 그렇게 좀 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노가 차오르도록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해치고 절대로 창조적 에너지를 내한테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감사에 다가서는 태도가 뭐냐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 다가서는 태도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한 만큼 믿는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감사한 만큼. 감사와 믿음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수준이 높으면 믿음의 수준도 높고 믿음이 높아지면 감사도 함께 여러분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 모두를 고쳤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죠. 봐요. 감사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겼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 다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은 입술에 심령에 감사로 표현되어지고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과 이 감사의 이 어떤 연결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며 믿음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요. 또 믿음이 차오르면 감사가 안 되던 감사가 되기 시작해요.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이에요. 못 찾았을 뿐이에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찾아보면 여러분 정말 감격할 것들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막막하고 막힌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 제 앞길이 막막하지만 제 앞길을 내시고 내 모든 수렁에서 주님께서 건지실 분인 줄 저는 믿는다고.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즉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험에서 빠져나옵니다. 감사가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전형적인 특징도 감사가 시작될 때예요.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꼬여있는 시험거리 속에서 빠져나와요. 불만 많죠? 생애에. 여러분 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입으로 여러분 궁시렁거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냥 불평불만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막 정말요. 진짜 저도 막 불평 막 올라오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막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방치하지는 않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굳어지죠. 굳어지면 감사가 안 터져요. 그럼 믿음도 굳어버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험 드는 거죠. 그냥 보는 것이 그때부터는 굳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시야가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서 보는 것마다 나쁘게 해석해요. 보는 것마다.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것과 따뜻한 것과 행복한 것과 때로는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올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얘가 요즘 많이 힘든 모양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많이 힘든가 봐.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인생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삶에 여러분 다른 이 전환되어져 있는 감격스러운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이 뻥 터지면 안 그래요. 내가 기쁘면 그러지 않는다고요. 공감되어지시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안 그래요. 물론 아픔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하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격스러운 감사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넘쳐야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가 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본문 속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기 뭐 우리 신도시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아직 정부 치기에는 조금 상막스러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역사가 쌓여야 여러분 정이 붙는 겁니다. 한 7년쯤 살아야 정 붙어요. 여기 여러분 뭐 이 좋은 곳에 만약에 100평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내가 100평에 산다 쳐요. 근데 내가 100평에 사는데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그게 나에게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별로 안 행복해요. 저는 100평 사는 집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100평 아파트에 들어는 가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들어가 보셨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혀. 100평 아파트 저는 들어가 봤어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이 공구업체 중에서 제일 부유한 공구업체 사장님을 알고 있어서 그분이 장로님이셔가지고 제가 그쪽 교구 담당이었어요.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그래서 막 상권에 보면은 모든 빈집은 그분이 다 사고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네 아까 고물장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100평에도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가면 깊이가 깊어요. 깊이가 깊어요. 구석구석에. 안에 골프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러분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저는 들어가서 본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었어요. 그거 보고 와서 내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재밌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대구은행 본점에, 여러분 대구에서 그 대구은행 본점이 수십 년 전에 높이 쌓은 빌딩이 있거든요. 대구에서는 큽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그 본점에 뭐라 그러죠? 은행장입니까? 제가 은행장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은행장 만나기 쉽나요? 그래서 여러분 대구은행 본점 꼭대기에 여러분 그 은행장 방이 있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데 야 끝내주더라고요. 어떻게 뭐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들어가게 되니까요. 갔다 온 것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신문에도 얼굴도 찍히고 그렇게 했었는데 뭔 일이 있어서 그거 보고 와가지고 내가 속 뒤틀리면 그 목사 아니죠. 근데 하나도 사실은 안 부럽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여러분 돈 1,000만 원 주고 월세 내가지고 구석진 곳에, 대구 구석진 곳에 방을 얻어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살다가 5층 단층 아파트 녹물 콸콸콸 쏟아지는 집에 이사 갔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아토피 없던 아이들이 아토피가 막 생기고 막 그런 집. 그러다가 여러분 임대 아파트, 여러분 20평 안 되었던가? 20평이었던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들 살던 집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한 2년 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에어컨도 없고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 베란다에서 잤어요. 저는 하도 더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도 두 아이가 너무 기분 좋게 살고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20평짜리 임대 아파트 정말 좋았어요. 왜 그래 좋을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어요. 돈은 훨씬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 삶의 모든 순간에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감사가 아닐까요? 이걸 찾고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살아나려면 어려움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귀히 여기는 태도. 모든 보석은 어려움 속에서 나와요. 보석 같은 모든 인생의 기쁨들은 어려움 속에서 찾아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태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이거죠. 어려움을 볼 때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는 일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꾸면 감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 찾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어려움은 생애에 대한 간절함을 더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좀 봐야 돼요. 어려우면 간절함이 더해져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여러분 10명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나오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질병 자체도 어려움이었지만 접근이 안 되는 자들이죠. 외면해요. 버림받았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가족들도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게 율법이었어요. 문둥병자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지 말란 얘기예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간절함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야 될 만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능력입니다. 우리 간절함 속에서 우리 혜정 자매님 상견례 했어요. 어려운 과정들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저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평생을 동반한 사람을 만나는데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잘 받고 하는 이 과정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 속에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평생 못 잊어먹을 만큼 소중한 기억들이 딸 가운데 남을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적 능력을 만들어내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장난감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제 자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없으니까 전부 다 만들어요. 창조적으로 바뀌어요. 어려우니까 창조적으로 바뀌어요. 고추 말뚝 뽑아가지고 여러분 칼을 만들고,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새총도 여러분 만들고, 전부 다 여러분 어려웠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들의 이 어려움은 그들에게 절박함을 제공했고, 그리고 강한 믿음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외치지 않아도 됐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쳐야만 했죠. 주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처지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이 정상적인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을 그때에 우리는 관점을 달리하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안에 여러분 절박함 속에,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더해준다는 이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움은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지를 또 배우게 만들어요. 소중한 게 뭔지를 배우게 만들죠. 풍요 속에서는 사람들이 만족이 뭔지를 잘 모르다가 어려움이 오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소중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최순실 씨도 그렇게 풍요롭게 과하게 이렇게 막 살다가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그러다가 보십시오. 평생 깜빵에서 산다 쳐보십시오.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쓰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좋은 것도 평소에는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렇게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도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죠? 그러니 이들은 어떤 것도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걸 보면 나머지 9명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9명은 유대인 문둥병자들이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상종했습니까? 안 했죠. 이방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이 혈통이 온전치 못하돼서 부정하게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개라고 여겼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여자아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이 좀 들렸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들의 신분을 건드려보고 시험을 하셨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상종도 안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들은 같이 살았어요.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게 뭔지 배우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과 통합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도도할 때는 사람하고 안 섞여요.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봤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처지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람은 겸손해지고 정말 우리의 눈은 그때 거룩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온몸에 다 문둥병이 번지지 않았을 때는 부정하다 하다가 레위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온몸에 전신에 문둥병이 다 들면 그때는 정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죠? 내 몸이 완전히 부패하였고 나의 전신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고 내가 온전치 못한 자라는 참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느끼고 고백할 그때에 뭐라고요? 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간에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 어려움은 안 당하고 정해지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한 상태에서도 정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어져야 되겠죠? 자, 때문에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뭐 두 가지 하겠죠? 감사가 살려면 어려움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왜 귀히 여겨야 돼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그렇죠. 소중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감사가 살려면 감격이 살아야 돼요. 감격. 감사가 살려면 감격이 살아야 되는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감격이 필요해요. 저는 영광 돌린다는 것이 감격과 감탄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격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감격이 살려면 표현해야 돼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좋아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감격이 살아나요. 좋은 건데도 좋다고 말하지 않아. 과일 바구니 이렇게 한 해 왔죠? 좋아라고 느껴야 돼요. 누가 했을까? 늦은 거야 이미. 누가 했을까? 잘난 척하네? 이런 생각하면 늦은 거야.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과일 세팅이 누가 세팅했을까? 내가 세팅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좋은 거 느끼는 걸 하라고. 그 뒤에 누가 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는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죠. 표면적인 거 그걸 느껴야죠. 그걸 느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들어오는 내게 찾아오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표현해야지. 좋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안 좋은 거 말하지 말고 좋은 것은 말하고.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데요. 자꾸 표현해야 감격이 일어나요. 여러분 감탄사가 살아나야 돼요. 이건 박동석 목사의 전매 특허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감사는 감탄사의 줄임말이에요. 감탄사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우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우와.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집사님 피자마로 하시거든요. 앞에서 오픈할 때 처음 보는 아저씨 하나가 피자를 들고 와가지고는 피자 가게 오픈했는데 뜨끈뜨끈한 걸 그냥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우와, 너무 고맙죠. 그거 먹고도 그거 받고도 여러분 우와 감탄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사람이 고장난 거지. 그게 고장난 거지. 자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감동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우와, 우리 아내가 먹어보더니 막 우와 너무 맛있다고 그저께 2판 사갔습니다. 우와. 여러분 표현하면 감격이 살아납니다.
표현해야 살아납니다. 입 다물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느낄 줄 알고 느낀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탄사가 있어야 감격 있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14절에 보면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합니다. 10명이 같이 가서 깨끗해진 것을 봤겠죠. 10명이 막 같이 뛰어갔을 겁니다. 막 가는데 막 바뀐 거예요.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서로 놀랐을 거예요. 근데 9은 그냥 갔죠. 깨끗함을 받고 끝났어.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나은 것을 보고 우와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큰 소리로 우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뭐가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멈추어서 살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멈추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껴야 됩니다. 이걸 즐겨야 돼요. 막 감격을 하고 감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금 드리는 것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쓰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살고 감격이 살고,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그 사건 하나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연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치료를 입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우와 감격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연장시키는 능력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연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거기에서 감사하잖아요. 그 연장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의 여러분 이야기가 더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그냥 갔어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멈춰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남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붙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길게 연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감사가 길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인형 뽑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안산에 우리 이양님 전사님 결혼식 갔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식장 앞에 거기에서 인형 뽑기가 있더라고요. 한때 인형 뽑기가 전국을 강타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강타 중이에요. 인형방이 막 생기고 있고 아이들이 인형 뽑아달래요. 딱 갔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딱 했어요. 큰 거 뽑아달래요. 500원 넣었는데 한 번 떨어지고 500원 넣었는데 여러분 이따만 인형을 내가 뽑았어요. 2번 만에. 시가 한 5천 원쯤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우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해보세요 되는가? 쉽지 않아요. 인형 이름이 여러분 뭐더라? 지방이 지방 덩어리 인형이에요. 지방이. 그걸 막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고 나서 내가 와 이렇게 했어요. 막 발작발작 뛰었죠. 인형 뽑고도 이 정도인데 인형 뽑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생각해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정말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 앞에서는 너무 침묵을 지키고 너무 신사적이야.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것들을 놀라줘야지.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나라가 몰골이 말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놀랄 줄 몰라요. 감격이 없고 감탄이 별로 없어요. 어지간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요. 어지간히 잘 살아가지고는 감격이 없어요.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나라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2만 달러 넘었으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급감합니다.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여러분 아이를 안 낳아요. 모든 유럽도 그랬고 서양 사회가 그랬어요. 풍요로워지고 본 것은 많고 감격이 없고 어지간해가지고는 여러분 우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국민들도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비판만 가득해요. 무슨 놈의 인생에 여러분 쓰라린기 쓴뿌리를 가지고 얼마나 그 독소를 안고 얼마나 살라고 그 나쁜 놈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분노와 비판과 이런 것들 사람을 죽여요. 감격하면서
여러분 비판력도 있어야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돼. 감사하고 살면 살기 좋아집니다. 감사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되고 사람이 붙어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하나도 못 가져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이게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게 갑니다. 은혜가 정말 길게 가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가 살려면 감사가 흔하게 되어져야 돼요. 흔하게. 감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문화. 저기 감사 열매 달게 해놨죠? 안 붙인 분들은 해야 돼요. 안 해도 그만이지. 사고가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해요. 써보는 거죠. 감사하라고 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거기다가 쓰는 거죠. 찾아봐야 돼요. 찾고 표현해야 돼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화를 만드는 거죠. 저런 것들은. 감사를 흔하게 만들고 감사가 어색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쓰는 거 되게 어색합니다. 해봐요. 내가 쓰는 것들 남들이 보는 것도 어색하고 쓰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바뀌고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감사가 흔해져요. 우리는 구체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찾아내기 시작하면 감사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큰 것 얻었을 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감사를 흔하게 만드는 거죠. 10명 중에 여러분 1명만 감사했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문둥병에서 이 나병에서 회복됐는데도 감사는 한 사람만 했거든요. 이런 회복을 했는데도 감사를 한 사람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어지간해가지고는 다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편만해질 때에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할 겁니다. 가장 급한 건 여러분 감사가 가장 급합니다. 감사를 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감사하고 볼 일이에요. 일단 감사하고 볼 일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명령이죠. 성경에 감사하란 말은 감사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다 명령으로 나와 있죠. 일단 하고 보는 게 감사예요. 일단 하고 봐야 돼요. 이런 순종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대학 다닐 때 예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사하기 위해 가지고 감사를 훈련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집에 이 문 있죠. 방문 자취방 방문이었던 것 같은데 방문이었는데 내가 문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뒤돌아서다가 자취방에서 그래서 옥탑방에 살 때 이렇게 뭐 방을 청소를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다가 몸을 이렇게 확 돌렸는데 문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모서리에다가 이마를 꽉 박았어요. 꽉 박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감사 훈련할 때였거든요. 뭐 했는 줄 알아요? 팍 박혔는데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훈련할 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라는 건 순종하는 거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볼 일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걸려들지도 않아요.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위기에 깊이 다가서지도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쯤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근데 불평이 딱 들어오면 영적 사고가 딱 막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법이 안 보여요. 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일단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원래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사라는 것이 이 땡큐 할 때 여러분 이 땡큐라는 말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할 때 싱크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땡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나오는 거. 자, 그러면 감사를 갖다가 우리가 흔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고 봐야 되겠죠? 하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물을 보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 사고를 동원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세 지말은 생각을 못하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세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모든 그 외의 것들 보면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이렇대요. 전부 다 충동적으로 산대요. 말세의 특징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막 다가서는 거죠. 이게 말세래요. 그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적 풍조를 쫓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흔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죠. 입술에 여러분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집에 가거든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도 고맙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고 허락한 모든 것들에 감사합시다. 아팠든 여러분 병이 나았든 아니면 여러 어려움을 만났든 잘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든 간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이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저렇게 계십니다.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좀 다르죠? 이 세상은 여러분 말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충동질대로 막 살아가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불평하지 않는 정도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감사해야 돼요. 단순히 불평 없이 살아가는 정도만 하더라도 훌륭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 지수도 높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감사 지수가 높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수도 높게 하실 것이고, 인생의 지수도 여러분 높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수도 높게 하실 것이고, 생활의 질과 생애 여러분 모든 삶에 주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마음껏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에너지, 힘, 이 모든 여러분 지수가 다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점점 지나 보내고 추수감사절 곧 12월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를 감격으로 맞이하고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또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성탄절인가 싶지만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 감격의 순간들 한 달 남았는데요. 이 감사를 좀 차고 넘치게 해서 이 감격을 연장시키고 올 한 해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 이 불평 불만 세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도 그 속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좋게 봐주고 와 해주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남아있는 이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 짓는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